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나이든 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 부엌 벽에 바로 위에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그림이 오랫동안 걸려져 있었는데요. 그 집 주인은 그저 어디서나 그 그림은 살 수 있는 값싼 복제품이라고 여기면서 수십 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을 항상 지나쳐 왔다고 합니다. 기름이 밴 그 부엌 한 구석에 그 초라한 자리에 그 그림이 계속 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녀의 그 낡은 가구를 사러 온 골동품상이 그 부엌에 있는 작은 그림을 무심코 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복제품이 아니라 1280년경에 그려진 진품의 그림이었고 그 가치는 우리 돈으로 무려 300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의 제목이었는데 바로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는 값없이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수십 년 동안 부엌 한 구석에 값싼 복제품의 취급을 받으며 걸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꼭 그러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초라한 자리를 놓고 그 배경만을 보고 값을 매겨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먼 길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며칠을 꼬박 걸어야 닿는 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발이 부르트고 땀이 흐르는 그 먼 길을 예수님은 굳이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참으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던 갈릴리와 명절에 올라가셨던 유대,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했던 사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발끝 하나 닿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이방의 신전이 빼곡히 들어선 그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머물러셨던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실 만한 이 언덕이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러서 쉬실 물가도 많으셨고요, 회당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언제나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소굴이라고 불릴 만한 그곳까지 예수님이 굳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모든 장소는 사실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뜻이 있었고 모든 것에 계획이 존재했었지요. 마찬가지로 가이사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던지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소를 고르셨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적과 성장 속도로 비교당하지요. 내가 작년보다 얼마나 자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보다 내가 얼만큼 크냐 작으냐가 값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학벌로, 직장으로 비교당하지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월급이 얼마냐로 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작년이 되면 이제 내가 아니라 자녀들의 모습으로 저울질을 당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누구네 아이보다 더 잘하느냐, 이것이 나의 성적표가 되지요. 내가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무엇을 소유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봤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봤는지로 다시 비교당합니다. 요람에서 이 무덤까지 우리는 늘 평가당하는 피고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의식하는 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의 방향을 통째로 뒤집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보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 손가락을 바꾸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평가의 대상으로 웅크려 있던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주체로 일어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석에 앉아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증인석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죠. 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무게의 중심이 통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값을 매기냐라는 것에 붙들려 있던 인생이,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질문하는 질문 앞에 설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이지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가, 이곳이 어떤 땅인가가 우리가 눈에 그려져야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곳은 헤르몬산 기슭에 있었던 곳입니다. 시원한 샘물이 솟아올라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지요. 눈누금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 계속 흐르는, 자연만으로 보면 정말 시원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이방 종교와 로마 권력의 시대에 온갖 화려함이 한자리에 총집결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이곳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이다 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옛 이름은 피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이 목신, 판이라고 부르는 우상의 이름에서 온 것이었지요. 이 절벽에 보게 되면 이 신을 섬기는 거대한 동굴이 있는데, 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저 동굴 속에 사람들은 물이 솟아오르는 그 밑바닥을 끝없이 알 수 없다라고 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도 그곳은 바닥이 닿지 않는 곳, 즉 음부, 지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지옥의 입구라고 생각했고 지옥, 죽음으로 향하는 세계의 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저곳에 던져놓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절벽에는 이와 같이 우상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새겨둔 이 벽을 파서 만든 이 자리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음부의 문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겨진 땅이었죠. 두 번째로 이곳은 세상의 권력, 이 신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새기는 이 대리석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눈부시고 웅장한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빌립은 이 도시를 넓히면서 황제 곧 가이사의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도시와 헷갈리지 않게 자기 이름까지 얹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자체가 여기는 가이사를 섬기는 땅이다라고 외치는 거대한 간판과 같았던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황제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로마 제국에서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전에도 그렇게 새겼지요. 비석에도 그렇게 새겼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쥐고 사고 파는 그 동전에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이분이야말로 진짜 신의 아들이다 라고 떠받치는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한쪽에는 죽음의 문이라는 곳이 있고 한쪽에는 화려한 대리석 신전이 있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황제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잘 곳도 없이 편히 쉴 곳도 없는 갈릴리의 한 목수와 배를 젓고 그물을 깁던 제자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12사람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입은 옷도 남루했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도시의 화려함과는 이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비였습니다. 화려한 신전과 이 초라한 물이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의 승리라고 여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세상의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세워놓은 가짜 앞에서 정면으로 갈아엎는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저 황제가 아니라 집도 없는, 잘 곳도 없는
변변치 않은 이 갈릴리 사람의 이 목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더 대리석에 있는 신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초라하게 서 있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담대한 진실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언제나 평가하기 때문이죠. 2007년도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하나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워싱턴에 있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청바지에 야구 모자, 이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수십억짜리 악기를 들고 연주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의 공연에는 좋은 자리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자리값이 호가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45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오갔지만 걸음을 멈추고 그의 공연을 들은 사람들은 손에 꼽을만 했고 그가 그날 번 돈은 32달러였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악기였고 같은 실력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그가 서 있는 곳이었지요. 무대가 콘서트홀이 아니라 지하철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연주를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웨이가트는 2008년도 프리처상인 특집 기자상으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배경이 초라하면 본질마저도 초라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평가도 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다 그럴듯한 이름이었습니다. 다 그럴듯한 논리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다 그 핵심을 벗어났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결코 그분의 진짜 정체를 담아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3인칭이었지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은 갑자기 손가락을 그들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인칭으로 바뀌었지요. 여론조사를 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가슴 한복판으로 정면으로 그 질문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남의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전해들은 정보에서 나의 고백으로 넘어가는 순간 진짜 나의 신앙이 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더라 라는 것은 남의 신앙입니다. 나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이 넘어감이 없으면 여전히 남의 신앙을 실어 나르고 있을 뿐이지요. 남의 평가만을 전달하던 사람이 자기 입술로 평가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참된 고백은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베드로의 똑똑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나의 신앙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그들이 서 있던 자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눈앞에는 우상을 새겨놓은 거대한 절벽바위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신들을 죽은 바위 속에 새겨놓았죠. 단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몇천 년은 갈 것처럼 보였던 자리이죠. 그러나 그곳은 죽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웅장해도 한 번도 숨을 쉬어본 적 없는,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던
돌덩이에 불과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바위들을 등지고 말하십니다. 진짜 반석은 저 대리석의 신전이 아니라 진짜 반석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돌들을 향한 신앙이 질비한 곳에서 베드로는 굳이 살아계신이라는 이 말을 고백했던 것이죠. 저 바위에 새겨진 그 우상들은 다 죽었으나 나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신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 못하지만 나의 주님은 살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이 형용사 하나가 이 무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죽은 신들의 땅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살아계신이라는 그 한마디로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마귀가 사방에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겨우겨우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처럼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포위당한 채 겨우겨우 방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수세에 물리는 신앙, 방어하기에 급급한 신앙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원어 본문을 보게 되면 권세라고 쓰인 이 단어는 필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즉 문, 성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요. 이 문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문은 방어시설입니다. 성문은 결코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문은 제자리에서 지킬 뿐이지요. 창을 들고 나가는 이 성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문은 언제나 지키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격하는 쪽이 어디냐? 음부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문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것이죠. 방어하느냐 진땀 흘리며 문을 잠그는 쪽은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문, 지옥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은 실제로 음부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 검은 동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가리키시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문도 내 교회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교회는 포위당해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음의 성문을 향하여 진격하는 군대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옥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 하나로 죽음 앞에 당당히 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86세의 나이에 화형대 앞에 끌려나갈 때에 이 로마의 관리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주라 외치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몸에 불이 붙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사실 우리는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바로 죽으면 상관없는데 화형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야 죽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폴리캅이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세상의 권력이 가이사가 주다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회유하고 있는데 이때 그 노인이 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요. 화려한 로마의 위세에도 타오르는 그 불길에도 이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단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신학교 교수가 영국도 독일도 이미 교회가 끝나는 시대다라고 선포했는데 한국만이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것을 맡기시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천국 열쇠와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늘의 권세가 위임되는 것입니다. 열쇠를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의 표시죠. 집주인은 아무에게나 집의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 초라한 무리에게 하늘 문을 여닫는 열쇠가 쥐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 능력의 출처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우리의 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음이 증명됩니다. 세상의 세련됨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가 우리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주라 고백하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고백, 그 위에 하늘의 능력이 내려옵니다.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지진이 잦은 땅에 이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화려한 외관 때문도 아니고 유리창이 번쩍여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깊게 박기 때문이지요. 땅속에 깊이 박아놓은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기둥입니다.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지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지하로 얼마나 깊게 내려갔는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깊이가 건물을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우리의 마음 그 밑바닥 속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간단하고도 이 명료한 이 고백이야말로 창수에서도 바람에서도 폭풍우에서도 우리를 유일하게 지켜낼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로 챙기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삶에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의 왕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터전에서는 다른 것들이 주인의 노릇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주인으로 불리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2000년 갈릴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현재형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가짜의 신의 아들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 우상의 땅에서 한 어부가 참 고백을 이어가지요. 그리고 그 고백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훗날 보네포 목사님은 온 나라가 히틀러가 주다라고 외치던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며 그 대가로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담대한 고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이사라 필립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을 신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인형과 가치를 신으로 따릅니다. 그들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허름한 옷을 입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던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지도 않고 세상의 화려함을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지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대답이 곧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를 포위당에 떠는 요새가 아니라 죽음의 문을 부스러가는 진격의 자들로 세워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